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져 가는 3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봄철의 따뜻한 기운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도 모든 생활, 또 사업, 가정, 자녀들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날들이 계속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니엘서를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전체가 12장인데, 첫 번째 주제는 다니엘과 역사라고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요, 다니엘의 인생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의 보았던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역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할 때요, 이 말씀들이 언제 어느 때 선포된 말씀들인가 라고 하는 것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말씀을 전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언서 가운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대예언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대들이 겹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주로 므낫세, 이게 요시야 때 부름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므낫세 때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주로 어느 때 활동을 하느냐 그러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왕들이 활동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3번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 시기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가는 그 운명을 보면서 계속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 불붙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냈던 그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죠.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던 것이 605년인데 605년 그 다음에 597년이 되었을 때 2차 포로 때 그때 끌려가게 되었지요. 2차 포로 때 끌려가서 25살에 끌려가 가지고 올해 30살이 되던 그 해에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보고 거기에서 또 예언자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나라가 망한 586년 바로 그 이후에, 나라가 망한 그 이후에도 한 14년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전 계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동 연대로 보면은요, 거의 이 바벨론에 살던 25년의 세월들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남쪽 유다에서 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 이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이 10대 소년 때에 그 605년 되던 해, 그러니까 대개 그때 나이를 몇 살쯤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한 16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6살쯤 되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부터 70년 포로 생활을 온전히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으로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나이로 보면 거의 90세 초입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보아지고, 그동안에 이 다니엘이 이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아수르의 멸망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건국이 되고 바벨론이 또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한 것까지를 이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데 바사가 다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헬라 제국이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역사가 로마의 역사인데 로마의 역사까지를 예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까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C 한 6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온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의 역사가 이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얘기를 할 때요, 우리가 신약의 묵시문학적인 예언서라고 얘기를 할 때는 계시록을 얘기를 하고 또 구약에서는 구약의 묵시문학적인 예언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이 다니엘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묵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감추었던 종말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동원을 해서 그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묵시문학적인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계시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잘 이해를 하면 그러면 신약의 계시록도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들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종교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인류 전체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유대교의 역사가 있죠. 구약 성경 전체는 그게 유대교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갔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함께 성장해 왔던 유대교라고는 그 종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보는 그 역사는 어떤 역사냐 그러면 먼저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는 사도적 교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까지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대개 313년 기독교가 공인을 받기, 로마의에서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을 받던 바로 그 시절까지를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적인 교회 시대가 넘어가면 어떤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의 교회들을 저는 로마식 교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어떤 그런 정치가 거의 본받아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직할체제를 이루고 그 로마의 통치와 같은 그런 통치를 온 세상 가운데 펼쳐갔던 그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교회, 그 정치라든지 어떤 경제체제, 뭐 문화, 종교 이 모든 것들이 로마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517년 이후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어떤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요? 이것은 교파식, 교파주의 교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독일에서 루터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있었던 칼뱅에 의해서 그것이 스위스라든지 존 낙스와 같은 사람이 잉글랜드에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장로교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헨리 8세에 의해서 성공회가 성립을 하게 되어지고, 성공회 다음에는 무슨 구세군이라든지 감리교, 또 혹은 침례교, 뭐 성결교,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유럽으로부터 넘어갔던 이 어딥니까 미국에 의해서 오순절교파가 크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7교회의 종파주의 교회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파주의 교회 시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요. 그러나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상업자본이 많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후에 있던 어떤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자본주의식 교회, 자본주의 교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의 특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 시대가 되면은요, 굉장히 교회 성장과 부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또 선교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기본적인 교회의 특징이 자본주의 속성과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교회, 그 다음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그 시대는요, 환란 시대의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 시대의 교회가 끝이 날 그 무렵이 되면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짐승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바벨론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음력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바로 그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7장에는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8장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모습으로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자본주의적인 어떤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올 그러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 큰 환란 가운데 있는 환란 시대의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어디에 가장 정확한 단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한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음란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고요. 또 계시록 17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통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속으로 몰아넣는 바로 그 시대, 바로 그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마지막 7번째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생, 천국, 교회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악이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 시대를 넘어서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과정까지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전 역사다, 인류의 전 역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떤 역사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경륜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의 어떤 전 역사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간략하게 연대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시대가 605년인데 그때가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침공이 이루어지고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러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597년이 되었을 때 제2차 침공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두 번째 참극이 남쪽 유다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역사가요,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옥살이 하다가 옥살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세 번의 침공의 역사가 그것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북쪽에 있던 그 나라 북이스라엘은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혹은 바벨론, 그리고 그 메데파사, 그리고 그 어떤 헬라, 로마의 역사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것이 중요한 자산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는 그러한 나라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에 망했습니다. 612년에 망했는데 아수르 나라는 모든 민족들을 말살시키는 민족 말살 정책을 썼지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면서 이민족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데려다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통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지파적인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혈통적인 정체성이 그 열 지파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것과는 좀 다른 정책을 썼지요.
바벨론은 그렇게 포로로 끌어오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인재들을요, 그들을 자기들의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서 문화 자체를 전체를 어떤 바벨론화 시켜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와 달리 이 바벨론이라고는 그러한 나라도 멸망을 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539년인데요. 539년에 그 메데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이 메데파사는 어떤 정책을 쓰느냐 그러면 포용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야 총독을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파송을 하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을 해주면서 그 넓은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은 어떤 문화적인 흡수가 아니라 어떤 타원주의적인 어떤 그 문화를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39년에 그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537년이 되었을 때에 메데 왕이었던 다리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62세에 집권을 했다가 64세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또 풀어주었던 고레스가 집권을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의 집권 이후에 역사가 계속되어 가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레스 때에 너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는 그런 명령을 듣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때가 이 535년이거든요. 이게 537년에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535년에 시작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주변국들이 그걸 방해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전을 짓지를 못하다가 520년에서부터 515년, 바로 이 무렵에 516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바로 그 시절에 제2성전이라고 하는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이 그때 총독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같이 돌아왔던 그게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포로기환으로 돌아올 때예요. 포로기환으로 돌아왔던 수룹바벨이 거기다 이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제2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그때 세워지게 될 때 그때 제사장이 여호수아라고는, 예수아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라고도 얘기를 하는 바로 그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1장에서는요 두 증인의 역사로 이렇게 형상화되어서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언제냐 그러면 487년 혹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87년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487년이라고는 이때가 왜 중요한 때냐 그러면, 이때 돌아왔던 선지자가 바로 에즈라라고는 그러한 선지자예요. 에즈라라는 선지자는 아닥사스다라고는 그러한 왕이 7년째 되던 해, 집권한 7년째 되던 해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땅의 어떤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어떤 제사종교 아니었습니까? 제사종교였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586년 이후에 어떤 제사종교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온전히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 중심의, 말씀 중심의 어떤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에스라가 와서 바로 그 작업을 열심히 했고 혈통적인 어떤 그런 순수성도 회복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서 444년이 되었을 때요, 그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1장이라든지 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성전이 다 이렇게 성벽이 파괴가 되어진 그 슬픈 현장을 얘기를 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느헤미야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달을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해가 되었을 때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가 이제 언제냐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되던 그런 해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이 왕에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다 우리 동족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이렇게 황폐화 되었는데, 왕이 허락하시면 내가 돌아가서 그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아서 그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쌓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 활동했던 그러한 그 선지자들을 우리는 학개 스가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개 스가랴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말씀들은요,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을 다룰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나라가 다시 망하게 되어지죠. 메데 파사는 언제 망하느냐 그러면 330년에 망하는데요. 330년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336년에 이 누굽니까? 바로 알렉산더가 집권을 하게 되거든요. 알렉산더가 집권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333년부터 정복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에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표범과 같은 어떤 그 모습 속에 네 날개가 달린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5만 명의 기병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자기들보다도 한 10배 이상 되는 그러한 군대들을 막 쳐부수고, 그렇게 하면서 불과 몇 년 안에, 이게 그 33살에 시작을 해서 23살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33살이 되던 그러한 해에 그 온 땅을 점령을 했으니까요. 이게 333년에 그 정복전쟁을 시작을 해서 330년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그가 이제 나중에 그쪽 뭐 애굽이라든지 혹은 저쪽에 알렉산드리아 있는 쪽까지 다 점령을 하고, 인도의 겐지즈강 있는 곳까지 다 점령을 한 다음에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요.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었구나 라고 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뭐 설에 의하면 뭐 술을 많이 먹고 풍토병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때 같이 갔던 장군들이 한 10명 정도 되어졌는데, 누가 이것을 가지면 당신의 후계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힘 있는 자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 가운데 4명의 장군, 카산드라든지 리스마쿠스라든지 혹은 셀루커스라든지 톨레미라든지 이 4명의 장군이 그 땅을 나누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쪽, 로마 쪽에 있는 그 땅은 카산더가 장악을 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투르키에라고 말하는 그 지역, 그리고 그 북부 지역은 그것은 리스마쿠스가 그걸 장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그러한 땅들이 어떤 땅이냐 그러면 시리아를 비롯해서 옛날 바벨론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이러한 지역들은 셀루커스가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하고요, 그리고 애굽 땅, 이러한 땅들은 그 프톨레미 왕조가 그것을 장악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150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에 관한 그러한 상세한 내용들을 그 다니엘서에는요, 특별히 그 11장에서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해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150년 전쟁을 통해서 계속된 전쟁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그 지역은 그냥 자기들의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지요. 여전히 돌아왔지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지역은 이 바벨론이라든지 혹은 바벨론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라가 쪼개지면서 남쪽에 있는 톨레미 왕국에 속한 그런 속지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 식민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요, 그것이 계속 한 150년 전쟁을 통해서 톨레미 왕조하고 그리고 셀루커스 왕조의 전쟁을 통해서 그 지역이 황폐화되어 버리는데,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러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러면 BC 한 170년에서 164년 정도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에요.
그때 누가 있었느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의 셀루코스 왕조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쪽 나라인 톨레미 왕조를 쳐들어왔다가 그 전쟁에서 여러 번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한 번은 이제 돌아가는 길에요.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그 성전에다 돼지피를 뿌리고 우상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을 수백 명을 마차로 깔아 죽이고 하는 아주 참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8만 명 이상의 포로로 끌려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온전히 그 땅 전체를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분연히 맞서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것이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집안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제사장 집안인데 그 집안에 그 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을 통해서 그 마카비 전쟁에서 3년 6개월 걸리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게 되게 이제 167년에서부터 164년까지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떤 독립된 국가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솔로몬 이후에 그 왕조가 세워졌지만 통일된 독립국가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져서 한 140년 정도 되면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 왕조가 64년까지 그렇게 지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가장 그 넓은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 다윗 이후에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돔 족속까지를 이렇게 전부 흡수를 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64년도에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에돔 족속에 속해 있던, 그거가 이제 이스라엘로 일단 포함이 됐으니까요. 거기에 있던 헤롯이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거기에 분봉왕으로, 그렇게 로마의 분봉왕으로, 식민지의 왕이죠. 식민지의 왕으로 이렇게 책봉이 되어지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어떤 인심을 얻기 위해서 새로 쌓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 헤롯 성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제3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거기를 더 넓히고 확장을 시켜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시죠. BC 4년에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시던 그러한 시기를 AD 26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26년에서부터 대개 한 30년까지 그 시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았던 기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35년도에 사도 바울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한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한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부름을 받고 그가 본격적으로 선교사로서 활동했던 것은 47년에서 49년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이 50년에서 52년까지,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이 그것이 이제 52년에서 58년까지 그렇게 쭉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잠깐 갇혀 있다가 다시 풀려나서 4차 선교여행으로 스페인을 갔다 와서 다시 투옥이 되어가지고 64년에 로마의 대화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67년에 바울이 순교를 하고 68년도에 다시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있던 왕이 누구냐? 그러면 로마의 왕이 54년에서 68년까지를 집권하고 있던 바로 네로라고 하는 그런 왕이거든요. 네로 왕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조금 평온한 어떤 그런 시절을 지내다가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이제 유대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66년에서부터 70년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누가 되느냐? 그러면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요. 그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송했던 그러한 장군이 디도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요, 베스파시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어딥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를 하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를 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후에 이제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91년도부터 되게 84년부터 집권을 했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84년에서부터 96년까지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디도의 동생이고 베스파시안의 아들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면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러면 84년도부터 본격적인 황제 숭배에 대한 것들을 시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만왕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자기에게 하게 하고 황제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95년, 96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것과 같은 그런 환상들을 다시 종합하고 정리해 가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집필이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까지 계시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의 역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회사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 뒤의 역사는 다음에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다니엘서에 있는 그 기본적인 역사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러면 다니엘이 활동하던 그 시절 아수르라는 그러한 제국이 멸망을 할 때에 태어나서 그 무렵에 태어났던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70년 세월을 겪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 계시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에게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너는 쉬어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다니엘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있는데 그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그걸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창부터 만드셨습니까? 빛부터 만드셨습니까? 빛부터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하늘을 쫙 비치는 그러한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거든요. 앞에서는 빛나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를 지향해야 됩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인생은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를 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이라고 할 때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고 위성이 있는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빛나는 어떤 그러한 삶에서 영원히 빛나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영원히 이루어질 그러한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할 때는요. 이런 역사적인 기본 이해를 바닥에 깔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 위에 올려놓고 보면 성경 말씀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때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살면서 앞으로 다가올 환란 시대와 그리고 영원한 영생 천국의 시대를 준비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